온라인 수요사경회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할렐루야. 수요사경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72장을 찬송하며 주 앞으로 나갑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항상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나 수의사경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은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셨지만 질그릇 같아서 힘들다고 깨지고 넘어지고 어리석어서 처해진 것에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립 65주년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름 사역과 주중학교, 여러 문화 사역들, 임직식 모든 사역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사오니 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힘으로 믿음이 시들어가지 않기를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임 목사님, 모든 교육자분들께 맡은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능력 주시고 영육이 강건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절박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믿는 저희들이 먼저 바로 서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꿈과 희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환절기에 여러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또한 그렇게 할 때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샬롬 찬양대에 준비하신 찬양 기쁘게 받으실 줄 믿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샬롬 찬양대 트리오 세 분이 아름다운 중창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창세기 오늘 30장을 우리 공부하겠는데요. 이 창세기 30장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얘기할 때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부르고 12장서부터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데, 구원의 역사 이야기가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네 사람의 족장으로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얘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첫 번째 약속은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거기 나오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약속이 다시 확인되는데, 26장 13절에서 14절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로 그 약속이 그대로 또 이어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13절, 14절 두 절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축복의 내용은 그거죠.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을 통해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 이들을 씨앗으로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펼쳐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선 땅과 연관해서 재물을 주시겠다. 그리고 자손을 주시겠다. 그 약속이 이 구체적인 복의 근원의 약속의 방법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선 이 자손이 번성하게 되겠다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는 재물의 번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얘기죠. 오늘 이제 창세기 30장을 우리가 읽겠는데 1절부터 24절까지는 야곱이 어떻게 자손을 많이 낳게 되는가, 자손을 낳게 되는 과정 이야기, 그 다음에 25절부터 43절까지 마지막까지는 야곱이 어떻게 이제 재산을 얻게 되는가,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시간 때문에 오늘 앞에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배 끝난 다음에 뒷부분을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야곱이 번성하는가, 우선 자손의 번성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차를 청구하노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차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많은 자식들이 태어나는 얘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하나님께서 레아를 긍휼히 여기셔서 야곱으로부터 네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입니다. 이 네 아들을 낳았어요. 네 아들을. 자, 이제 그렇게 되니까 라헬이 질투가 생기죠. 언니는 번듯한 아들을 넷을 낳았는데 자기는 아들을 낳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어떻게 좀 해보라고 나한테 아들을 좀 낳게 해달라고 막 떼를 씁니다. 물론 2절을 보면 야곱이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래서 라헬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 몸종, 여종이죠. 자기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말하자면 첩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얻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하를 통해서 아들 둘을 낳아요. 둘 이름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단은 억울함을 푸신다 그런 말이에요. 단을 딱 낳고 난 다음에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 나서는 그 아들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하심을 풀어주셨다. 그리고 또 아들을 하나를 더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납달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언니하고 경쟁해서 결코 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언니하고 지금 아들 낳기 경쟁을 하고 지금 질투를 하고 참 그 가정 안에 그 여성들 사이에 질투 또 원한
다툼, 갈등 이런 얘기들이 이 가정 안에도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도 아들 둘을 낳게 된 것입니다. 자, 레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자기는 이제 아들 넷을 낳았는데 더 아들이 자기에게 생기지 않으니까 자기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종, 이번에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 아들 넷 낳았으면 됐지. 참 그 여인의 그 질투. 그래서 이 실바를 통해서 또 아들 둘을 얻습니다. 그 아들이 갓과 아셀이에요. 갓과 아셀. 자,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처음에 낳으니까 역시 하나님은 참 나를 축복하셔서 나는 정말 복된 사람이다. 내가 아들 넷을 얻었는데 또 몸종을 통해서 또 아들을 얻었으니 나는 정말 복된 사람이다. 아마 그 라헬 약 올리려고 그런 얘기를 이름을 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참 복되다. 갓이 그 이름이에요. 또 아들을 하나 더 낳았어요. 또 이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또, 정말 기쁘다. 기쁘다는 뜻으로 아셀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많이들 낳죠. 이제 레아가 넷 낳고 또 몸종 두 사람을 통해서 둘씩 낳았으니까 벌써 8이나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그 합한채 사건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라헬이 그 합한채를 좀 얻고 싶어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더 그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합한채라고 하는 게 그런 물품이잖아요. 남편을 막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이 레아의 이 질투가 자기만 남편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자기가 완전히 독점하고 더 사랑을 받으려고 그 합한채를 얻으려고 레아하고 언니 레아하고 거래를 하죠. 오늘 밤 그러면 남편하고 야곱하고 동침을 하도록. 아니 그 레아도 정식 아내인데 자기가 하라 말라 그러니까 남편을 지금 독점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또 레아는 또 거기에 얼마나 또 질투가 있겠어요. 참 이 집안 꼴이 말이죠. 그래서 레아가 남편하고 이제 동침을 하는데 또 아들을 낳은 거예요. 또 아들을 낳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상을 주시고 자기에게 보상해 주셨다. 값이란 뜻으로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또 아들 하나를 더 낳아요. 또 하나를 더 낳아요. 자, 이제는 아들을 그러니까 6씩이나 자기가 낳았으니까, 라헬은 아들 하나도 못 낳고 나는 6씩이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은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 곁에 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이번엔 딸을 낳았어요. 디나라고 낳은 거예요. 디나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아들 6에 딸 하나, 7을 낳았죠. 7을 낳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늦게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 물론 맨 나중에 하나가 더 라헬을 통해서 이제 태어나지만 요 하란에 있을 때 요 요셉이 마지막으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여기가 요셉이 이제 막내 어린 아이로 마지막에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남편의 사랑에다가 아들을 주심으로 나의 이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해 주셨다 하는 뜻으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여러분. 7년이에요. 7년 동안이에요. 요 일이 7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요게 7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7년 동안에 아들 11에 딸 하나를 낳은 거예요. 7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막 자식의 복을 주신 거죠. 7년 동안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종합해 보면 레아에게서 아들 6, 딸 하나, 라헬의 여종 빌하에게서 아들 2,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아들 2, 또 라헬에게서 요셉. 그래서 모두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란으로 와서 7년 동안 일한 뒤에 7년 만에 아내 2를 얻었죠. 레아와 라헬을 얻었죠. 그리고 그 뒤에 7년 동안에 이제 자식 12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만에 대가족이 된 거죠. 14년 만에 대가족이 된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과정을 보면 레아와 라헬과 레아 사이의 질투와 경쟁심으로 이 짧은 기간에 이 많은 자식들을 얻게 된 것이죠. 자, 사람들이 질투하고 경쟁하고 이 볼썽사나운 일을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부끄러운 사건을 통해서 자식들을 얻게 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2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그렇게 축복할 때 축복의 약속을 하면서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자, 혈혈단신으로 지금 무엘세바를 떠나서 먼 하란으로 야반 도주하듯이 도피하듯이 홀로 타향으로 와서 외삼촌 집에 머무르는 동안에 14년 만에 정말 생육하고 번성했죠.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읽었죠. 28장 14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야곱이 이제 12지파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죠. 12지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12지파가 흩어져서 만천하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기 위한 12지파로의 기본 틀을 만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창세기 30장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허물, 인간의 이 연약한 성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레아를 질투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의 이 연약한 모습, 인간의 이 참 볼썽사나운 이런 그 성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재료가 돼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완전함,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 때로는 우리의 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때론
우리가 실수했는데 그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정말 끔찍한 배반이죠. 차라리 나지 않음만 못한 정도의 저주를 받을 정도의 큰 실수를 저질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실수를 이용하셔서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시잖아요. 이건 정말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적인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주의, 결벽주의를 주장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게 교만일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해서 나는 이걸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지는 않으세요. 그 교만일 수 있어요. 그냥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완전치 못하다고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점을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신학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계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빌하는 라헬의 여종이었고 실바는 레아의 여종이었잖아요. 미천한 여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저들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저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레아, 라헬, 이 두 사람은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이지만 이 밑에 그 빌하나 실바는 여종이었어요. 몸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몸종을 통해서 낳은 아이들도 이스라엘의 지파의 당당한 일원이 됐으니까 이들은 종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시한 게 아니고 종이라고 해서 외면한 게 아니고 저들이 종이지만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종이 낳은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대하셨고 이 몸종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귀한 일꾼들을 낳은 여인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여종의 자녀들이 똑같은 상속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빌하가 낳은 아들 단과 납달리, 실바가 낳은 두 아들 갓과 아셀, 이 네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사 12지파에서 아주 동등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에 서 있다는 거예요. 단, 납달리, 갓, 아셀, 동등한 그 위치에 상속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평등하게 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아주 소중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녀들이 출산될 때마다 하나님의 칭호가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선 여기 보면 빌하가 임신해서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라헬이 자기 몸종이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로 여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름을 단이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종이 낳은 아들, 그 아들이 태어나는 과정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아들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종이 낳은 네 아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아들을 주셨다고 말하고 일일이 아들 하나가 태어날 때마다 그 아들이 태어나는 그 사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가 거기 담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낳은 아들들 11가 똑같이 하나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이 아들을 주셨다. 이 아들을 통해서 복이 임했다. 똑같이 다 그 일이 일일이 열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기 위해서 세움받은 아이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아이들 하나하나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축복을 담으셔서 그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아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복이 있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 정부인을 통해서 나온 아이들과 몸종을 통해서 난 아이들, 적자와 서자가 똑같이 대우받고 있고 똑같이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자손의 약속에 대한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재물을 주시고 땅은 이제 돌아갈 거니까 땅과 재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가운데 이 재물을 어떻게 얻게 되는가?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5절부터 43절까지 여기 자세하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상식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죠. 맞지 않는 얘기지만 오늘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학적 관점으로 보면 이 내용이 문제가 많이 있죠.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 당시 야곱, 그 당시 이 라반의 그 과학적 수준이 그 정도니까 고대 시대 아닙니까? 고대. 적어도 지금부터 뭐 3,500년 전 막 그 옛날 얘기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그 과학적 수준 거기에 맞춰서 또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는 거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대 과학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 뭐 500년, 1000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500년, 1000년쯤 뒤에 가보세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상식이라는 게 이게 또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얼마나 한심한 수준이겠습니까? 앞으로. 그렇잖아요. 지금부터 100년 전 사람들 과학 상식을 생각해 보면 한심한 수준이죠. 지금 우리가 볼 때 정말 한심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수준, 상식, 그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선 라반은 야곱을 통해서 재물을 얻으려고 이미 여러 차례 속였죠. 참 야곱도 자기 형을 2번 속이고 거짓말하고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았는데 야곱보다 한 수 위죠. 네. 자, 뛰는 사람 위에 또 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야곱은 막 뛰는 사람이라면 라반은 나는 사람이에요. 나는 사람. 자, 야곱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이 라반이 알기 때문에 자기 사람으로 붙잡아 놓으려고 간계를 쓰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간계를 하는 거예요. 라헬을 주는 조건으로 7년 동안 무료로 봉사하겠죠. 그래서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라반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라반이 알았기 때문에 7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일하게 함으로 자기가 큰 재물을 얻었어요. 자,
더 7년을 붙잡아 놓으려고 라헬을 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레아를 주고서 라헬을 얻으려면 7년을 더 봉사하라. 그래서 약속을 받아놓고는 라헬을 주고 7년을 더 일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큰 돈을 얻게 된 거예요. 이제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야곱을 다시 붙잡으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야곱도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큰 식구는 얻었지만 재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가족을 데리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또 재산을 얻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면 재산을 주겠다 약속을 이제 하죠. 그런데 그 약속이 전적으로 라반에게만 유리한 약속이에요. 야곱은 재물 얻기에 너무도 힘겨운 상황이죠. 정말 라반은 아주 간교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대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재산을 얻을 수 있을까? 정말 막막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상대하기 벅찬 장애물들이 앞을 가로막을 때가 많아요. 아마 오늘 청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청년들이 앞이 캄캄할 거죠. 언제 어느 천년에 돈을 모아서 집을 사며 어느 천년에 돈을 사서 돈을 모아서 장가를 갈 거며 가정을 이룰 거며 정말 지금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정말 취업은 제대로 되지 않고 번듯한 직장은 얻을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나는 언제 돈을 모아서 결혼을 하며 언제 또 집을 얻으며 언제 자녀를 얻어서 번듯한 가정을 이룰 건가? 아이고 내 생애는 이번 생애는 틀렸다 이렇게들 말한다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죠. 야곱이.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살펴보죠. 자, 31장 7절을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인 거죠. 많이 속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좀 모으려고 그러면 속여서 말이죠. 얼마 주겠다고 해놓고 안 주고 제대로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돈을 깎고 이래가지고는 무려 10번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10번이나. 그래서 이번에는 야곱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속지 않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계책을 내놓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정한 대로 품삯을 주겠다고 하자 야곱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라반의 집에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데 그 양이나 염소들이 새끼를 낳을 때 검정 염소가 있고 흰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흰 양이 새끼를 낳는데 거기 점박이가 나오거나 아롱진, 얼룩무늬가 나오지 않고 얼룩무늬가 나오면 그걸 달라는 거예요. 염소도 검정 염소인데 그 염소 안에 거기 흰 점이 박히거나 얼룩무늬가 생긴 것들이 나오면 그건 야곱 자기에 달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확률상 유전적으로 보면 확률상 적으니까 라반이 그렇게 하자. 네가 열심히 새끼 잘 쳐서 새끼가 나오는데 그 새끼가 나올 때 흰 양이 주로 흰 양을 낳는 거지 거기 얼룩무늬가 나오거나 점박이가 나오면 그거 주겠다고 그러니까 오케이. 네.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야곱도 나름대로 이제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 유전적인 생각 관점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그 당시의 과학적 사고로.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은 이제 양이나 염소가 그 새끼를 뵈려고 할 때 물을 먹거나 풀을 뜯거나 할 경우
그 양이나 염소들이 나무, 정상적인 나무가 아니라 껍질을 벗겨가지고 껍질 벗긴 나무 그것들을 보면 얼룩무늬 새끼를 낳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3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뱉는데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할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뭐 양들이 뭔가 보면서 낯선 것을 보거나 뭘 보면서 새끼를 베면 얼룩무늬, 점박이 이런 것들을 낳을 수 있다고 야곱이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요즘 그 유전적인 관점이나 요즘 과학적 상식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야곱이 이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유전학적 상식을 좀 동원해서 보면 예를 들면 염소를 생각해 보죠. 염소는 검은색입니다. 근데 흰점 무늬가 있는 것들은 열성이에요. 검은 게 우성이에요. 검은 것과 아롱진 것, 흰 무늬가 약간씩 있는 비율은 3대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라반이 또 영리한 사람이니까 야곱에게 기르도록 맡길 때는 완전히 검정 염소만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 얼룩무늬가 있거나 그런 것들은 전부 빼서 자기 아들들 주고 검정 것만 다 주니까 검정 것끼리 교배를 해가지고 거기서 아롱지거나 점박이가 나올 확률은 훨씬 더 없는 거죠. 훨씬 없는 거죠. 참 라반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 야곱이 약속을 하고 그 점박이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검정 염소들만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검정 염소들이 그 물을 먹을 때 그 물 먹는 그 앞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껍질 벗긴 나무들 같은 것들을 세워서 그걸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흰 나무 같은 거를 껍질 벗긴 흰 나무를 이렇게 계속 보면서 물을 먹으면 검정 염소가 그 안에 이제 흰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점박이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전적으로 볼 때 지금으로는 이제 좀 잘 맞지 않는 이야기죠.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설픈 유전학적 또 과학적 상식, 어설픈 상식을 가지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 보면 자, 여러분 그 42절 보면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야곱이 낳는 것들은 다 얼룩 점박이 이런 것들이 나는 거예요. 새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야곱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셔서 야곱이 거부가 되는 겁니다. 거부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부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이 큰 부자가 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그랬어요. 야곱이 번창했다는 거잖아요.
양떼, 또 낙타, 나귀, 뭐 이런 재산이 크게 불어갔다는 겁니다. 번창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이 여기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제대로 먹고 살 수가 없고, 우리가 재산을 얻는 과정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뭐 재리에 밝고 뭐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못하고 좀 어리숙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죠. 재물을 얻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을 얻는 것, 재산을 얻는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본 원리, 돈 버는 방법, 부자가 되는 방법 그대로 한다고 다 부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돈도 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창세기 30장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들을 많이 얻게 되고 또 재산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장벽이 많았죠. 문제가 많았죠. 자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 가정 안에 이 질투와 갈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산을 얻게 되고, 또 야곱은 재산을 받을 수가 없는 라반이라고 하는 이 간교한 사람, 이 사람이 무려 10번이나 막 그 약속을 어겨가면서 재산을 얻는 것을 방해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셔서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번창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람을 보자는 것입니다. 모두를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에 현혹돼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것을 천하게 보는 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문제 있게 보시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대단한 무엇으로 보는 착시 현상을 가지게 되죠. 이 세상에 악을 저지르고 의롭지 못한 일을 하고 편법 불의를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지위를 얻고 또 외모가 출중해지고 이런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대단하게 보잖아요. 대신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서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겠다. 몸종의 아이지만 하나님은 그 몸종의 아이로 태어난 서자도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야 하겠다. 생사화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벽 앞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땀을 얼마나 흘리느냐, 또 인간관계가 어떠느냐, 세속의 처세술을 어떻게 따르느냐,
세상적 방법을 통해 가지고 뭐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주님 성경은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뚜벅뚜벅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는 처세술, 그런 지혜와 달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지혜, 성령의 지혜는 믿음의 원리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지금 믿음대로 되고 있잖아요. 약속,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래서 혼자 하란 땅으로 왔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얘기를 우리가 보겠는데, 돌아갈 때는 큰 때를 이루고 돌아가잖아요. 큰 때를 이루고 자식도 막 아들 11에 딸 하나, 그리고 막 혈혈단신으로 왔지만, 빈손으로 왔지만 큰 부자가 돼서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주께 감사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저희들이 복을 얻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상도중앙의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셔서 야곱처럼 번성하고 번창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